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게요. 소원 있으시죠? 확실하게 물어봐요. 소원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네, 아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원이 없으면 사람이 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기가 있고요. 그래야 생동감이 있고 그래야 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없다, 나는 내가 뭔 소원이 있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소원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그건 사나 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루하루에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가 이제 참 오랜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남기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 참 못되고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도덕한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양심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근검전략하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는데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러 막 힘들 때가 있고 더러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진짜로 양심도 없고 아주 불법을 자행자제하면서 사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참 이건 아니다 성 싶은데도 그들은 거침없이 막 승승장구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막 불어나는 겁니다. 별 고민 없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나는 양심적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진짜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데 왜 믿지도 않고 왜 저렇게 개차방 같은 사람들은 잘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시가에만 다녀오면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막 눈물바람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 형님네는 예수도 안 믿고 아주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산대요. 장손 집안이라 더 그러겠지만, 근데 자기는 권사고 자기는 진짜로 죽을 똥살똥 하면서 예수 믿고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안 믿는 형님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집은 의사한테 딸이 시집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산이 불고요. 막 집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망해버렸어요. 애들이 부실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동서도 예수를 잘 믿는 동서인데 그 동서도 끼니를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라는 분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아야, 자네들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애들 봐봐라, 우리 남편 봐봐라, 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맨날 하는 일 없이 교회 가서 죽치고 살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 말 때문에 시가해를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갔다면 그 형님이 그 싫은 소리를 해대니까. 또 정작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도 부러운 거예요. 와, 하고 사는 것이 의리번쩍 하니까. 의리번쩍이라 안 하는데 뭐라 그러죠? 빚가번쩍한데 빚가번쩍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괜히 막 가면은 유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형님이 또 큰 소리로 막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촉을 못 쓰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가기 싫대. 그런데 또 이게 남편 얼굴이 있지. 어떻게 또 명절인데 또 부모 제사인데 안 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코에 끼어서 가는데 늘 갔다 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 우리 형님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교회 권사인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자 사자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요.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참 저도 유구무원이에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양반도 그 어려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장인어른은 나를 죽이려고 이 난리를 펼까. 아니 내가 당신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내가 물맷돌로 죽여버렸어. 아이 그러면 얼마나 잘한 일이요. 정말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당신들은 골리앗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 다윗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죠. 난리. 영웅이 태어났다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막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나요. 내가 왕인데 아니 다윗 저 조그마한 애기를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쩌다가 골리앗 죽인 게 그게 대수야? 그러면서 저놈이 내 인기를 다 차지해버리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저놈이 누렸던 인기를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저놈만 없으면 내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겠다 해서 저놈 죽여버리려고. 아니 자기 딸을 주어서 장가를 보내고 자기 사위로 삼은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러니 10여 년을 도망 다녀요. 하루 이틀도 아니지 한 달 두 달도 아니지 뭐 10년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자기가 예수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쳐 부숴 죽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장인어른은 나를 죽이려고 저 난리를 피느냐고요.
자, 기가 막혀요. 얼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도 별것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서운하고 그때는 섭섭하고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느냐고 도대체 나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예전을 돌아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불의를 행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뭐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감옥살이도 안 가고 병도 안 걸리고 부도도 안 나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 살게 되면은 나도 사람인지라 좀 부럽잖아요. 그러면서 막 배가 아프잖아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래 봤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풀과 같대. 풀. 아이고 이놈의 잡초들이요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잡초만 없으면 풀만 안 나면 뭔 농사를 못 찍었어요. 사실 농사같이 쉬운 거 없어요. 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잡초가 이 자라게 합니까? 알곡들이 잡아삼켜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잡초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그놈의 잡초가 얼마나 가요? 금세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불의 꽃이요. 야, 이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뻐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20만 원짜리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부활절 지나면은 지명을 다 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막 환장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이거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입 쫙 벌리고 나는 언제나 집을 살고 샀구나 그러지 마란 말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요 대사를 치르려면은 반드시 나를 딱 잡아요. 아 참 이제 본게 우리 아들 이제 여우게 될 텐데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가을에 여울라면은 지금 돼지 새끼 사서 길러야 되는데 아이고야. 예,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딱 계산이 있는 사람은 아 우리 집 아들 여워야 되겠다, 우리 집 딸 여워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에 드려갔다. 그러면은 연초에 장에 나가가지고 송정리장에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실한 놈 하나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먹입니다. 하여튼 불철주야 밤낮을 불구하고 막 퍼미게요. 그러면 돼지는요 워메 이게 뭔 일이다냐 이거 뭐 워메 하면서요 환장하게 먹습니다. 막 그러면은요 주인은 어째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이 자식아 그러는 거야. 마음껏 먹어라. 우리 아버지 해갑잔치에 너는 상에 올라앉을 것이다.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봐봐라. 아이고 이놈은 막 먹어 제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이요. 그런 것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금세 풀의 채소처럼 풀의 꽃처럼 새자래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푸른 채소같이 새자래질 것이니까 아무리 푸르고 싱싱한 배추도 밭에서 뽑아오면은 하룻밤이라도 지납니까? 하룻밤도 못 지나서요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시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그 부자가 몇 대나 간답니까? 아무리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 뭐 권력을 잡고 세상을 후드르드는 사람들도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금세 감옥에 들어 앉아있더라니까요. 금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창피해서 가문에서 너는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자라고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평도 말고 불만도 하지 말고 그것들은 금세 베어질 거니까, 금세 밥상에 올라앉을 사람들이니까, 금세 지옥불에 내던져서 불쏘시개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것 가지고 막 부러워서 침 흘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사는 건요, 잔치 때 쓰려고 그래요. 금세 배임을 당하게 될 거니까 금세 망하게 되고 금세 죽게 되고 금세 내려앉게 되니까 그거 뭐 부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저차원적인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환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사네 못 사네 하지 마라 말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잘 믿고 살면은요, 뭐 먹을 것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중학교 다닐 때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 오징어채를 이만큼씩 잘라가지고요, 그걸 그 달걀에 설탕에 다 버무려 가지고요 50원씩 판 적이 있었어요. 저는 3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먹고 싶었어요. 점심 때 점심 딱 먹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은요, 그 장사가 딱 그때는요 학교 안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딱 그 자전거에다 싣고 오면은 거기다 펴놓고요 얘들한테 팔아 먹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정말 제가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근데 못 먹었다니까요. 참 그 단팥죽을 팔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50원이었는데 못 사 먹었어요. 한 번도.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3년을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한 번은 못 사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지. 지금 눈앞의 것만 보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아라. 뭔 말이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믿어라,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해라.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라. 갈 때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지 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딱 봤으면은 줄기차게 나가버려라. 곧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나의 식물로 삼아라.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성실하면 삽니다. 성실하면. 그러니까 그 학창시절 때 그 50원이 없어서 5원짜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그런 경우 겪었잖아요. 진짜로 그 어르신들의 그 보릿고개를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마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 한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랬다 저랬다 이러면요 진짜 지금도요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성실 근면하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성실, 제 이름이 서성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성실이에요. 성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뭐 난리를 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 갈 길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실이야. 성실. 우리 다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다 근면 전략하고 살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다면은요 우리 정말 이렇게 부유함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요 참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열방 속에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보니까 성실이더라고 말이야. 살아보니까 사람이 아마 뜻을 정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고는 얘기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랬다 조금 저랬다 조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막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말이요 바람 부는 대로 흥청망청해서는 안 돼요.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무리 나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 믿을 거야 나 죽어도 믿어 하고 가버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는 신앙을 지킨다니까요.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성실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진짜 좋아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막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막 여호와를 환장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났으나 막 여호와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여호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여호와,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쩌냐면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봤고 우리도 자식이었잖아요. 살아보니까 어쩝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해주면요 우리 부모에게서는 자동이에요. 자동.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을 즐겁게 해줘 보세요. 자동이에요. 자동.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좋게 해주면 인지상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지갑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속이나 썩이고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막 눈에 눈물이나 빼면은 어쩌겠어요. 있던 것도 안 줘요. 지갑을 딱 닫아버리지.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해줘봐요. 나에게 조금 잘해줘봐요. 그러면 막 한없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정말 내 있는 거, 뭐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도 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자식이 내 기쁨이라 그래요. 자식들 생각만 하면 기쁘잖아요. 막 자식들 생각하면 막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못 줘서 안달이고 못 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 아니요. 얼굴이 아니고 배움과 학력이 아니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면 하나님은 진짜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학예를 하잖아요. 막 발표를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은 신통치 않죠. 막 다 틀리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막 틀리고 막 잘못해도 즐겁고 행복해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해요. 눈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고 틀려도 그 앞에 서서 뭐 이렇게 춤을 추는 것만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다는 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실수투성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요. 퍼펙트 완벽해서가 아니요. 다 실수가 있고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귀여워서 예뻐서 하는 짓이 너무 귀엽고 하는 짓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소원이 안 풀어졌다, 아직도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못 사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마음을 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아무리 쓸 곳이 많아도 주님의 것은 딱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짬짬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참 제가 제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는 걸 다 봐요. 그런데 진짜로 매주마다 혼자서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야, 참 대단하다. 그 먼 데서 차 끌고 와서 혼자 열심히 청소하고 간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봐주는 이도 없어. 묵묵히 한 주도 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수가 없겠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만은 참 하는 것 보면은 참 기특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근데 축복받고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 보는 것 없이 다 보고 계셔요. 모르는 것 없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 하나님 앞에 기움 떠는 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